네, 힘 있는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솝 우화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실 때 또 책이나 이런 것들 읽어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솝우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라고 한 사람이 창작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약 15세기경에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금도끼, 은도끼, 사자와 쥐, 양치기 소년,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다 이솝우화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솝우화를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한 아동 동화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죠. 아동을 위한 책으로 많이 읽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화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동물들을 이제 주인공 삼아서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욕심을 고발하기 위해 그렇게 지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상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에 있었던 저자가, 작가가 취했던 작품의 하나의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솝우화뿐만 아니라 이제 근래에, 최근에 근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우화 작품을 하나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작품 또한 이런 장르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 계시록이 있는데요. 계시록도 보면 무슨 짐승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일종의 우화와 같은 작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와 달리기가 느린, 걷는 속도가 느린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토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겁니다. 상식이 깨졌고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듯 빨리 달리던 토끼가 중간에 멈추어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달리기가 빠르던, 그래서 처음부터 앞서 나갔던 토끼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심이, 또 어쩌면 교만이 다 잡은 승리를 놓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까요?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들을 쭉 찾아 읽으면서 책이나 또는 인터넷의 여러 내용, 사람들이 쓴 내용 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교훈이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천천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 또는 능력이 많은 것보다
성실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텐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토끼처럼 빠르지 않아도 거북이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훈 맞나요? 이런 교훈? 거북이처럼 성실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노력과 성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화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거나 욕심 등을 고발하기 위한 장르 형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교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 토끼에게서 아직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이나 교만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북이의 성실함보다는 어쩌면 토끼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화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니까요. 마치 자신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또 화가 있는 각각의 네 부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복음과도 내용이 같습니다. 보통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 산 위에서 한 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이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한 설교라고 기록을 했고 오늘 저희가 함께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온 다음에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평지에서 한 설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저는 이제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의 이 설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라고 하는 말씀을 두 본문에서 모두 붙였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용 아닌 이 이야기가 본인들이 쓴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상 유사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성경 본문에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 성화 사건이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배치한 위치가 뒤죽박죽입니다.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의 이 본문 산상복음과 평지복음은 그 위치가 일치합니다. 어디냐면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는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저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의 다른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5장의 산상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본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7절의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따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 제자들을 처음 세워진 이 제자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가르침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여러 많은 법칙과 원리들 중에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을 가르치거나 뭔가를 가르칠 때 복잡하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부터 가르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줄 뿐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기초부터 가르치시잖아요. 처음부터 가게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줘봤자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 가장 기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축구 붐이 분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데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왜 축구를 하는데 자꾸 손으로 잡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생 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축구를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로잉 할 때 한 발 떨어지면 드로잉 반칙이어서 드로잉 뺏겨요. 이런 고급 법칙은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축구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축구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죠.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골키퍼는 잡잖아. 그래서 골키퍼가 골 에어리어 밖에까지 와서 공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반칙이에요. 골키퍼는 정해진 그 선 안에서만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일단 경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사이드가 뭐 어떻게 되는지, 간접 프리킥은 뭔지 이런 것들은 경기를 하면서 배워갈 수 있겠습니다.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복식으로 탁구 치는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종목의 복식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그냥 아무나 치면 돼요. 근데 탁구는요, 한 사람이 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쳐야 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앞에 오는 거고 내가 쳐요.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식으로 탁구를 칠 때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오는 공 치면 안 되고 친 다음 피해주고 다른 사람 치면 내가 치고 이런 룰을 알려줘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제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서 혼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제자가 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초짜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첫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기초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본문에는 네 부류의 복을 받는 사람과 또 네 부류의 화가 있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들입니다. 소위 말해 당시의 사회에서 배제되고 버려지고 실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화 있는 사람들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그리고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복을 받고 또 화를 입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또 이들의 관계 또한 완벽하게 뒤집힌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자리를 바꿉니다. 이어서 줄인 자와 배부른 자가, 우는 자와 웃는 자와,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와 칭찬을 받는 자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의 삶이 뒤집히게 된다고, 관계가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역전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 오던 가치와 질서와 법칙들까지도 뒤집어질 거라고, 전복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겨온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하실 일로 규정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내용을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기록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전복시키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려줄 여러 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일이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시키는 일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잘 알듯 로마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대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처럼 로마는 평화를 부르짖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요.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도 지금 이 본문에 있던 때도 포함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로마는 평화의 나라라고, 자신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또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말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가진 강력한 군사력과 부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정복적이고 파괴적인 평화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짜 평화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평화의 나라였고 지금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겠죠. 잘 살고 걱정할 것 없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 배가 굶지 않으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그리고 미움당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극빈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사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그 때문에 수많은 민중 봉기와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로마는 평화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자신들만의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은 되찾게 될 것이고 가짜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그 가짜 평화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맹목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배고픈 자들을 편드셨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부자를 싫어한다거나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도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나는 이제부터 하겠다. 그러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이야기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결승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눈이 멀어버린 토끼처럼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잠을 잔 것이 눈이 먼 거죠.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잠을 잤다는 것이 눈 멀었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토끼처럼 어쩌면 우리도 현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눈이 가리워진 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이 땅에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닫은 채 모든 관심을 나의 복에만 집중한 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팍스 로마나가 이 가짜 평화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많은 가짜 팍스들, 가짜 평화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토끼의 눈을 가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본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은 여전히 뛰어야 할 경기장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삶의 영광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또는 살다 보면 누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중국 심판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경기는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에야 끝이 납니다. 그렇게 경주를 마친 다음에야 등수가 결정이 되고 그 등수로 메달의 색깔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결승전을 지난 다음에 선수들은 환호성도 지르고 들어 눕기도 하고 관중들을 향해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들을, 영광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1등인 것처럼 착각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 중인데 여유를 부리고 손을 흔들고 혼자만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 속 토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전당합니다.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이런 일 없어. 에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육상 경기에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한 선수가 숨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우승 세리머니 하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급한 세리머니로 다 잡았던 1위 자리를 내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5000m 경기 모습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에티오피아의 게브르 히웨트 선수가 선두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있는데 이 선수는 레이스가 끝난 것으로 착각했던 걸까요? 관중석 쪽으로 달려가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승한 것처럼 자축을 하는데요. 기쁨도 잠시 자신을 지나쳐 계속 달리는 경쟁자들을 보고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다시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페이스를 되찾기 힘들었던지 결국 10위로 경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모습이 되게 어리석게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으면 참 바보 같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경주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고 그 끝에서 주실 메달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미리 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1등한 것처럼 자축하면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같은 일들이 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의 끝이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토끼가 승리의 기쁨에 빠져 여전히 달려가야 할 현실에 눈을 감았던 것처럼 자칫 우리도 지금 누리는 작은 승리나 또는 성취가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명령에
눈 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일어난 뒤집힌 복과 화의 결과가 결국 나의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띠는 경주가 때로는 영광과 기쁨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아직 결승선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토끼처럼 미리 승리를 축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레 졌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그 선수처럼 아직 경기 중인데 마치 승리한 양, 1등한 양 환호하고 또 손을 높이 쳐든 그 선수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경주의 모습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받는 영광과 기쁨을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다 달리고 났을 때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는 복을 얻던 화를 얻던 묵묵히 그 경주,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